오늘 본문은 사실 보면 한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건이 떨어져 있으면 보통 설교를 할 때 한 가지 사건을 중심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묶은 이유는 이 두 사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을 이해해야 두 번째가 밝히 보이고, 두 번째 사건을 봐야 첫 번째 사건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개 사건을 묶은 것이고요. 왜 이게 두 개가 긴밀하게 묶였는가를 보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오늘 본 본문 벳세다의 맹인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읽으셨으면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실 때 그 처음 안수로 인해서 이 맹인이 밝게 완벽하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가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날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한 번은 했는데 뭔가 잘 안 돼서 다시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능하냐?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막 어떤 사람들을 놓고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진행돼서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고치신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을 말고는 다 그냥 안수 한번 하시면 낫거나 뭐 귀신이 떠나가거나 심지어는 말씀으로 그냥 고치십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말씀 하나로 죽은 자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때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간파를 못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썩은 내가 진동하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매장 문화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염을 하고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미라들 보시는 거 알죠?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둘둘둘둘 말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아요. 자, 근데 나서려야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묶여 있는데 누워 있어요. 예, 거기서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마치 마치 영화 보면 강시 보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다가 딱 묶인 상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깡총깡총 뛰면서 가는 거죠. 주님 말씀 하나면 죽은 자를 그렇게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 명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뭐 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주석들을 내놓았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부 맞죠? 이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아니라 다양하게 고칠 수도 있구나라는 건 아는데 뭔가 해설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죠?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능성이 마치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방법, 이런 해석은 개연성은 있는데 뭐 완벽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20세기 후반에 특별히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하게 연구한 결과 뭐냐면, 이 맹인 사건은 그냥 맹인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연결되어 있다.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정말로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정도로 많은데요. 그렇게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짚자면, 보다와 알다, 그리고 보다와 깨닫다,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바로 마가가 보다와 알다는 연결되어 있어. 두 개는 같은 거야. 이걸 가지고 보시는 분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마가복음 8장 17절하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읽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뒤에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맹인 사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고백 사건이 나오기 이전에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야 라고 마가가 힌트를 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자, 근데 이런 보는 것과 아는 것,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이 마가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보는 것과 아는 것,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니? 이렇게 말했다고 봅시다. 왜 사람 보는 눈이 없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죠. 너는 왜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보는 행동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요. 영어 표현으로 봅시다. I see 이런 표현이 있죠. I see. 이게 뭐예요? 나는 봤어. 이게 아니죠. 나 이해했어. I understand. 이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동서양에 보편되어 있는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연관성. 이것이 마가에게도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먼저 어떻게 연결되나를 살펴볼 때 마가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행 본문, 즉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고백 자체도 더 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의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너 복되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다니 그건 참 복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서 너가 이 귀한 사실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뭐냐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다른 제자들의 고백과 다릅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사실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와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거 보면 굉장한 깨달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깨달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알지 못해요. 8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바 되어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버림받을 것이다. 리더들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근데 이거 영어 표현을 보고 원어 표현을 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겠죠.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손을 이렇게 못 붙잡을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깨를 이렇게 딱 붙잡든지 아니면 멱살을 붙잡든지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항변함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꾸짖음에 이렇게 번역해야 더 맞고, 또 뭐냐면 훈계함에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쫓았던 스승인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 방금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고백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다. 이게 뭐죠? 구약어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번역어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는 또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보호와 관찰,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 중에 그 여러 왕들, 여러 제사장들, 여러 선지자들 중에 그냥 어떤 한 명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실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하신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했습니까? 왜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주 독특한 사상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적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기원전 586년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당시의 사상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은 아직도 유배 중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땅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압제 속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세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 재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어떻게 하느냐? 열방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압제당했는데 이제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듯이,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완전히 깔아뭉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복수심과 기대감과 그런 마음들, 성취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메시아.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그냥 마치 징기스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기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자기 후손들이 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달려도 거기가 다 몽골 자손들의 땅이 되도록 자기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꿈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은 몽고 제국은 하루가 말을 달려서 끝까지 갈 수 없는 정도의 넓은 땅을 갖게 되죠. 사람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발 아래 놓고 내가 압제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압제로 갚아주고, 이것이 그들의 선민 사상이고 그들의 특권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600년을 기다려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특권 의식과 그들의 선민 의식을 만족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를 따르던 사람 중에 누가 그 지도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즉 베드로의 지금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은 아세요. 근데 뭐예요? 이분이 승리자, 정복자, 군사적인 왕으로는 알고 있지만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벳세다 맹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 이 알되 알지 못하는 상황, 예수님이 누군지 알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이 맹인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거겠어요? 보이되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떻게 보인다? 첫 번째 안수가 끝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빠져도요, 보통 사람과 나무는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나무가 구별이 안 돼서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지 나무가 걸어가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뭔가 보이니까 이때 돌아다니면요,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다치는 거죠. 이처럼 오늘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알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듯이 맹인도 보이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고침을, 두 번째 안수를 시작하시는 거죠. 두 번째 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31절에 벌써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9장을 읽었네요. 8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맞죠? 34절 죄송합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막 이럴 때 오른자리야 왼자리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듯이 그렇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 너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만이 목숨을 잃은 사람만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 보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억울한 상황 또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누리고 잘 나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곳으로 정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냐?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알되 밝히 알지 못하는 사. 특별하게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오래된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 기다리는 백성들의 특권 의식을 자극했고 선민 사상을 자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관련된 기사 나오는 건 많이 아시죠? 댓글 한번 보셨어요? 댓글 보면 장난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너희 기독교인들만 아니었으면 너희만 정부의 지침을 잘 따랐으면 이미 코로나는 끝났다. 대만이나 중국처럼 코로나가 이미 끝났는데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사회 악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굉장히 사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 기성교회라고 하기보다는요. 신천지나 인터컵이나 IM 선교회 같은 데는요. 이미 이단으로 판정이 났거나 이단 판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고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 아니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단만의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 시국에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죠. 어떤 특정한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광화문에 모여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 집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이토록 여러분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보통 8만이 넘는다고. 근데 만약에 1%만 정부의 시책에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800개 교회가 넘는 거죠. 거의 1000개 교회예요. 이 1000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정말로 이 코로나 국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우리 나름대로 법칙을 세워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서부터 인터넷 예배가 대체가 가능하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들이 사실 한국 기독교 안에 벌어지고, 그것들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이 너무 보다 답답을 해서 우리 안에 그럼 성경에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를 찾아보다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교회를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면 예배는 생명이다. 고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답하기 쉽지 않죠? 자, 분명히 팩트입니다. 대면 예배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요, 오용될 수 있어요. 뭐냐? 대면 예배만 생명이다라고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오해를 안 주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모든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미국에서 아주 오랜 문제가 있었죠.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Black Lives Matter라고 해가지고 흑인 한 청년이 어떻게 됐냐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이게 검문을 받는 중에 굉장히 아주 심한 고문 비슷하게 당했죠. 그래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8분가량 눌러서 결국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흑인 사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Black Lives Matter라고 아주 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운동에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가 또 코로나랑 겹치는 시기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흑인들이 아시안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길거리 가다가 그냥 가서 막 사람들을 때립니다. 또 상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마스크 써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점원을 막 두들겨 패는 일들이 막 영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지금 너희들 하는 운동은 only black lives matter다. 즉 뭐냐면 흑인들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왜 너희들이 인종차별에 의해서 피해자이면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All lives matter. 그런 얘기.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즉 슬로건이 담겨있는 어떤 뜻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예배가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기능을 하고 의미를 가졌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시간들 어떻게 됐느냐,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뭐냐면 이 성전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개판을 치고 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결국 이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이곳이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지없이 그것을 깨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의 죽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렇게 건물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내가 손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몰입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죠. 요한복음이 그러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얘기했어요. 이 산, 저 산은 뭐냐면 신전이 있었던 장소들이에요.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장소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새 시대가 와서 성령의 시대가 오고 믿음의 시대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사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줄인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신을 너무 강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지금 시대가 이제 인터넷 예배 시대로 넘어간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도 건물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는 건물이 정말로 필요하죠.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어떤 사고방식이 만연했었냐면 막 교인들은 늘리고 싶어요. 성장은 하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건물을 늘려요. 사람이 늘어서 건물을 늘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오네. 건물을 늘려야겠네. 건물을 늘리면 사람들이 더 오겠네. 이런 방식으로 무리한 건물을 한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집착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예전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셔서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3P가 있었어요. 3P가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이 3P의 하나가 프레이어가 아니고요. 파킹랏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파킹랏이 잘 갖춰져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잘 오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걸 3P 원리 중에 하나에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무슨 경영학을 하는 건지, 진리를 전하는 건지. 그 책을 제가 그 이후에 더 이상 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어떤 굉장한 애착이 있고 건물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이 깨부신다는 것이죠. 그런 건물에 집착하는 마음들. 왜? 이제는 건물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새 시대가 와서 이제는 대면 예배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 예배 시대처럼 이야기하셨던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중시하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야 서로 신앙 성장이 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혼자 떨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만 있으면 서로 서포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은 대면 예배입니까? 인터넷 예배입니까? 대면 예배로 가야 돼요. 언젠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모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이지만 상관없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IM 선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됐죠? 네, 많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으면 맹신입니다. 비합리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를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립니다. 근데 비 내릴 때 신자와 비신자를 가려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나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를 또 주실 때 신자와 비신자를 가려서 주시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죠.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데 믿는 사람이면 햇빛이 비춰져요. 계속 가면 그쪽에만 비치고 그 농장에만 햇빛이 막 이렇게 쬐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신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병 안 걸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병균은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아요. 이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거든요. 물론 은총에 반대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 걸린 것 때문에 다른 내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수칙을 지켜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살짝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랬어요. 예배 때는 정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해요. 정말 불편하죠. 쉽지 않죠. 근데 이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식당에 갔어요. 교회 식당에 가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집사님 만나고 오랜만에 권사님 만나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또 밥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스크 내려서 막 얘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주의해야 하는 거죠. 정말 성도들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보지 않을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꼭 같이 먹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그 식당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심함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요새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 특별히 보수교단들이 이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정부가 사실 지금 정부가 많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단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것이 강행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는데 정부가 우리한테 차별금지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부의 시책을 다 듣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모이지 말라는 데도 모이고 음식 나누지 말라는 데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은 부딪히고 우리가 주장할 것, 하나님의 옳은 것을 주장하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방식은 옳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자기들만 특별한 줄 알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쭉 모아봤어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목표를 알아요. 이건 우리 대면 예배로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근데 지금 특별한 시기죠. 네. 특별한 시기인 걸 알고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곳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 시책을 따르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명 모여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모이되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새빛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뭐냐? 우리 안에 정돈이 필요하고 막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거나 다른 데서 교인들을 만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한국 교회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뭐가 있느냐? 특권 의식과 권위 의식, 선민 의식,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섬기신, 죄인들을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새빛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